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새벽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이제 17장 뒷부분의 이야기인데요. 16장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17장이 시작될 때 외모로 볼 때는 그 누구도 이기기 힘든 아주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등장했고, 그 골리앗 앞에 누가, 그 골리앗 이야기 뒤에 바로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소년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의 이야기 소개가 잠깐 언급이 되죠. 그러다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전해줄 이제 그 식품을 가지고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전쟁터로 가게 됐는데 우연히 그곳에서 골리앗이 하는 그 말을 듣게 되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욕을 듣고 나서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그것이 왜 그런 상황이 되었냐고 하면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외모를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를 보고 살기 때문에 그 외모가 기준이 되니까 외모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는 그 누구도 골리앗과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진 장군과는 싸워서는 100번 싸워서 100번 지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반응도 못하고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자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되죠.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 군대 안에 어떤 장수가 있었길래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궁금해서 그 사람을 불렀는데 소년이 찾아온 거예요. 소년이, 어린 소년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죠? 너는 싸움터에 못 나간다. 너무 어려서 싸움터에 못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울도 속으로 실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이라 얘기하면 자기가 양을 치면서 사자하고 곰이나 이런 맹수하고 싸웠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싸웠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뭐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사울이 그렇다면 다윗에게 나가서 싸워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갑옷과 무기를 주는 겁니다. 다윗이 그 무기를 입고 움직이려고 하는 게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싸울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평소에 쓰던 이제 물맷돌하고 그것만 가지고 나갑니다. 그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하고의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이 이야기인데, 자,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외모를 기준으로 놓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외모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강한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내가 더 약하다 생각하면 절대로 나서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을 비롯해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도 자신만만하죠. 그 다윗이 앞에 섰는데 기가 찬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냥 막대기 하나 갖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개를 다루듯이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서 또 막 상대방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골리앗이 왜 이렇게 자신만만합니까? 외모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자기보다 더 뛰어난 군인이 이스라엘 진영에는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자기하고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이 아주 연약한 군인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이제 갓 아마 청소년 시기 정도 되는 한 16살, 17살 그 정도 되는 소년이 자기 앞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뭐 100번 싸워봐야 그냥 뻔한 거예요.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 역시 외모를 보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골리앗에게 도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은 외모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존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순간 발동한 그 용기와 믿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중심에 하나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죠. 그 양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양에게 위해가 되는 맹수들이 주변에 많았던 그런 환경에서 양을 쳤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맹수와 대적하면서 양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다윗이 오늘 사울왕과 하는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평상시에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그 도움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으면서 자기 직분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양을 치는 모든 일 가운데 자신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간구하며 부탁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양을 또 자기에게 주어진 양도 참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양을 돌보는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데 사자가 만약에 양을 물어갔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줄 것을, 보호해 줄 것을 믿으면서 그 사자와 싸워가지고 양을 구해내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전쟁터에 운이 나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일상에서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전쟁터에서 너무너무 무서운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자와 싸웠을 때 하나님이 도와줬고 곰과 싸웠을 때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의 장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저 사람과 싸울 때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 믿음 가지고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다윗은 이 싸움을 하면 안 되죠. 죽을 것이 뻔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외적인 기준으로 판정을 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세력 앞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숨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둔 한 사람이 그 믿음 가지고 지금 나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한 나라의 왕도 하지 못하고 한 나라의 그 지도자도 하지 못하고 모든 군대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지금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그 상황을 지금 이제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개인적인 삶에 큰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아마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대부분 가족들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찾아온 어려움과 어떤 두려운 현실 앞에 다른 어떤 그 두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지 못해서 두려움에 가만히 숨죽이고 지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종종. 근데 그때 누가 필요하냐면 평상시에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내딛는 그런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때 우리 가정에 찾아온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온 어려움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손 앞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기로 작정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못 고칠 병이 없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고 사람들하고 관계 가운데서도 해결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내딛게 된다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은 하나씩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나섰어요. 무엇을 가지고 갔냐면 물맷돌을 가지고 갔죠. 근데 물맷돌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게 그냥 자기가 평소에 쓰기 편했던 도구이기 때문에 그게 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중심에 누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있다고 했어요. 외적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사울은 그래도 이거라도 가져가야 조금이라도 싸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자기 갑옷과 무기를 줬는데 자기 몸에 맞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가서는 더 싸움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게 뭡니까 지금?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갔지만 물맷돌을 가지고 간 것은 그냥 익숙한 도구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죠. 45절을 보십시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물맷돌을 가지고 가는 다윗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지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지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당신이 모욕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지금 그 자기의 무슨 생각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승리를 하고 골리앗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합니까? 50절, 오늘 50절 안 읽었는데요.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골리앗은 칼과 단창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골리앗 생각에는 자기보다 더 큰 장수가 나와서 자기보다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칼과 창으로 자기를 찔러서 죽어야 되는데 지금 골리앗은 칼과 단창에 죽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 맞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죽은 겁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확고히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지를 정확하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모욕하고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 전쟁에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오늘 17장 1절부터 계속 읽어보시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그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을 받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욕받는 것으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의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모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욕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모욕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모욕이에요. 나를 향한 모욕입니다. 그 모욕의 근원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게 참 많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받는 모욕은 사실은 교회가 잘못하기 때문에 받는 모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받는 핍박과 조롱보다는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에게 모욕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 오늘날에도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가 이유 없이 받는 그런 상황보다는 오늘날에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 보기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보다는 자신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그 교회를 향해서 하는 조롱이죠. 여러분, 이 모욕을 받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함을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다는 느꼈던 그 심정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을 때 다윗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뱉어내고 있는 그 조롱들을 들으실 때 그 마음에서 다시 우리가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끌어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 모욕들을 나에게 쏟아지는 모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모욕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모든 상황들도 다 해결되리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